예. 원래 룻기는 이제 구약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사서 취급하지 않고 이제 성문서에 특별히 다섯 두루마리로 이렇게 취급해가지고 룻기는 그 오순절 날 때 읽었던 성경입니다. 룻기 이렇게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느니라.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는 짧은 성경입니다. 4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을 갖다가 낳고 기록하면서 누구에 초점을 맞추냐? 다윗에게까지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또 메시아의 그 왕가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예언이 쭉 연결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아마도 그런 아주 중간에 굉장히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책명이 룻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나 헬라 성경이나 다 동일하게 룻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이방인의 이름으로 가진 성경이라는데 맞췄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예? 구약 성경이라면 맞죠? 룻기 하면은 룻은 모함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이제 기록된 게 성경 이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신학에는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과 구약에 동일하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성경 이름으로 기록된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록자 및 기록연대. 기록자는 우리가 보통 유대 전승에서는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룻기의 어느 누구도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쭉 태어나는 그것을 볼 때 이걸 사무엘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기도 하죠. 알 수 없는 그 정확한 전승에서 그렇다는 거지 정확한 그 누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연대는 주로 이제 다윗 시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도 추측입니다. 솔로몬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다윗까지 딱 끝나니까 아마도 다윗 시대에 아마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 사사 시대라고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지난주에 사사기를 이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그 영적인 그런 상황들, 그 속에서 상당히 많은 고통과 또 아픔들, 그 다음에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만큼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아주 곰핍한 상태, 먹고 살기에 급한 그런 상태를 상상하면서 이 룻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어떤 것 같습니까? 중기. 또 초기. 초기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죠? 보아스와 룻과의 이렇게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라합의 아들 보아스. 그러니까 사사시대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마치고 이제 보아스가 자라면서 아마 보아스가 이제 나이 많았을 것으로 상상할 때 사사시대 초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사사기에는 베들레헴과 관련된 그 두 사건이 나오죠.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레위인이 자기의 살 곳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누굴 만납니까? 미가와 만납니다. 미가와.
그래가지고 그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그가 단지파와 함께 단지파 제사장으로 되는 그런 역사가 사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는 그 장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사기 초기의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대에 그 엘리멜렉 가정도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매치되는 아마 비슷한 시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냐? 베들레헴에 사는 친정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첩이 행음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친정으로 도망가가지고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에 방문에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을 갖다가 기록한 모습을 볼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사기 초기의 사건입니다. 비느하스가 제사장 됐을 때니까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니까는 사사기 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사기 초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이 시대배경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보리추수 때부터 밀추수 때까지의 그 사건을 그때 일을 갖다가 이렇게 느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까지 요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보리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초실절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로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밀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1, 2, 3, 한 3개월, 2개월 반 정도를 갖다가 룻이 나가시고 이제 땅에 있는 떨어진 이삭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종교로 볼 때는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공간적 배경. 예, 공간적 배경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이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이제 또 보아스하고 만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요 등장인물 엘리멜렉과 나오미, 뭐 잘 알죠. 엘리멜렉, 나오미. 예. 그 다음에 그 아들 말론과 기르온, 그리고 각각의 그 아내 룻과 오르바. 말론이 아내가 룻입니까? 아니면 기론이 아내가 룻입니까? 맞습니까 이거? 헷갈리죠? 네? 1장을 보면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근데 4장에 넘어가면서 말론이 아내 룻이란 말이 딱 나옵니다. 말론이 아내 룻이 우리와 함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4장에 넘어가면서 그 4장에서 이제 서로 이제 기업 물을 자러 갔다 그 할 때 너가 먼저니까 하겠냐 안 하겠냐, 나 안 하겠다 하니까는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그것을 갖다가 이어받는 그런 내용 속에서 말론의 아내 룻이라고 이렇게 딱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첫 번째 말론과 기르온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르바와 룻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론과 룻과 말론과 오르바 이렇게 연결시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조심하시고요. 우리 잘 알다시피 보아스. 보아스 하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리라라는 야긴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보아스란 그 기둥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재능, 뭐 강함,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이 보아스라는 말에서 이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막대에서 엘리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하고 같은 겁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이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 기쁨, 즐거움, 희락,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죠, 그죠? 엘리멜렉,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에 늘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 넘치기는 그 두 사람이 모인 가장 이상적인 그런 뜻 속에서 있던 가정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 구조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엘리멜 가정이 이제 이주하는 사건이 이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엘리멜레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뜻이고,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이거 참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병들었다, 수척해진다, 쇠약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름은 자기 아들 이름 갖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이 이름에 볼 때 이거 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면은 엘리제상이 이제 아들과 같이 다 죽습니다. 그 며느리가 이제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합니다. 아기를 낳죠. 그럴 때 누굽니까? 이가봇이라 이름 집니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아들 이름 지면서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뭐냐? 그 시대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무나 이제 벗개도 빼앗기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하니까 영광이 떠났도다라는 이가봇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런 이름 속에, 이런 부정적인 이름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상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으면은, 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희락이 넘칠 줄 알았는데 병들고 시들시들하다가 점점 쇠약해지고 사라지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이름들을 이렇게 자기 아들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가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어쩌면 가뭄이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진짜 다 탈취당해가지고 쫄딱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굶주린 상태, 그런 상태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었다라는 말론, 수척해진다, 쇠약해진다, 기론, 이런 이름의 것을 짓습니다. 예, 그 시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사기에 이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 장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9장에 이제 그 첩이 해금하여가지고 남편이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 무슨 진노와 심판 속에서 그들이 육적으로 너무나 곰핍한 상태를 갖다가 이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멜의 가정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압 10년 생활입니다. 모압 10년 생활에 남은 게 뭡니까? 남자들 다 떠나고 이제 여자들만 남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남자가 없는 여자의 모습은 모든 생존 여건들이 다 무너진, 사라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돌보라라는 그 말 속에 바로 그들이 모든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내시사 그들을 돌볼 것을 사회적으로 또 이웃들이 또한 돌볼 것을 그 율법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다 떠나고 이제 여자들만 남은 겁니다. 10년 세월입니다. 이제 그게 올해도 살았어요, 그죠? 한 세대가 바뀌고 그러면서 10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참 희망을 가지고 떠났겠죠, 그죠? 자기 재산 다 정리하면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좀 풍요로운 모압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그냥 완전 쫄딱 망한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에 옛날에 브라질 이민이 많았어요, 그죠? 그 시대 60년, 70년대 그때 초기에 브라질 이민이 남미 브라질 이민이 굉장히 많아 격려해가지고 갔죠. 무조건 저 허울판에 떨어뜨려 놨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농사 지으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가지고 무작정 저희 동네에서 이사 하신 분은 무조건 이제 근처의 도시인 상파울로로 가가지고 다행히도 그분이 이제 일제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일본말을 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이민 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옥 장사하고 이렇게 보따리 장사하면서 살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웬걸
덜커덕 남편이 돌아가신 겁니다. 혼자 사모가 되었고, 그러면서 그렇게 참 고생했다 그런 얘기를 이게 언뜻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엘리멜렉 가정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미와 이제 룻의 귀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1장 6절 22절까지 쭉 귀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귀향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고향 땅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먹자라는 그런 식의 이렇게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에게 돌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모압 땅을 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원칙으로는 뭐야? 이제 자기 아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오미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과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결혼해요? 그 한 20년을 기다려야 되냐는 거였죠.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야,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나오미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와가지고 잘못하면 손가락질 받고 소롱 멸시를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그것도 이제 떵떵거리는 부자로 딱 왔으면은 그래도 뭔가 행세할 텐데, 쫄딱망한 사람이 나오미하고 이방 여자 두 여자하고 와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죠.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는 야 너가 계속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뭐 그렇게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문화와 전통이 종교가 완전히 다른 속에서 들어가서 산다는 거, 웬만한 어떤 분명한 신앙이 아니냐 한다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차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죠. 이 권고에 이제 오르바는 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룻은 단호하게 결심을 내리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아버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나는 어머니 민족이 나의 민족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딱 나눠지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미래가 보면 너무나 어렵고 깜깜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그 조그만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떠나는 오르마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쫓아가는 룻의 모습과 그 두 모습이 완전히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그 위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보리추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와,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고 환영합니다. 야, 그래도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았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죠? 내가 왔는데 말이야, 배척하고 말이야, 아이, 어디 갔다 와 지금 하고 뻥 타고 그런 다음에는 괴로울 텐데, 야,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래서 막 주위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그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이 뭐냐? 나오미 기쁨과 이삭인 반면에 마라는 쓰다, 괴로움이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간 곳이, 사흘 후에 간 곳이 어디에? 마라의 쓴물입니다. 이게 쓴물, 고통,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라고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재수없이 그게 아니라 뭐 날씨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쳤구나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보아스 밭으로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이 장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삭죽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죽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우연이란 것을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우연이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재수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우연이란 그 말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하심을 표현하는 말이 우연이라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연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참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때 마침 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들러 와가지고 자기 그 추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게 딱 말도 떨어진 겁니다. 이게 하루라도 빗나갔으면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 줍다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가지고 룻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기막힌 그 플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아스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지극히 친절을 베풉니다. 지나치청도 친절을 베풀어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배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를 보호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룻에게 뭐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딱 명령하죠. 그 다음에 그의 필요를 제공합니다. 더 이제 뽑아가지고 주위에 뿌려가지고 많이 주어가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보아스가 왜 이런 배려를 할까? 이런 친절을 베풀까? 왜 이렇게 보호하고 필요를 제공할까? 한번 그냥 캐치 마커를 뭐 붙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보아스는 어떤 것을 이렇게 그렸는지를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자기 어머니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 이렇게 보니까 룻이 애처로운 겁니다. 자기 어머니 보는 겁니다. 너가 참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왔구나. 고생 많이 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아스만큼은 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 많은 배려와 친절을 또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밀추수 때까지 이렇게 이런 친절과 배려는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나가면서 나오미의 룻을 위한 배려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배려는 무엇일까요? 룻을 향한 배려가 무엇일까요? 예. 결혼시키는 게 왜 배려예요? 여자 혼자 사는 게 힘드니까 벌써. 예, 그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나 나오미가 룻에게 기업물을 권리를 양도하는 겁니다. 먼저 나오미가 우선이에요. 그죠? 내가 과부됐으니까 나의 친족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그죠? 나오미 자신도 그게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다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룻을 배려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자기와 연령이 또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보아스가 더 훨씬 늙었으니까 자기 며느리 늙은이한테 시집 보낸다. 이건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근데 분명해서 자기가 먼저 우선권이 있어요. 나오미가. 근데 룻에게 그 우선권을 양도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속에 보면 야, 이거 이런 경우가 있냐?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 시대 그 문화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나오미는 먼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룻은 그 말대로 순종합니다. 어머니 왜 저런 늙은이라고 나를 맺어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머니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 추수 끝난 다음에 보아스가 잠잘 즈음에 그의 그 이불을 들고 거기에 같이 눕게 되죠. 그런 장면들. 그 모든 것이 다 철저한 순종 속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관점, 사회적인 관념 등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룻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젊은 좀 멋지고 젊은 청춘하고 연애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지. 늙어 빠진 그 할아버지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냐는 거죠. 그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아스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죠. 너가 피부 기천 노소를 망하자고 나를 택한 건 너무나 참 귀하다라는 그런 식의 말을 갖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합니다. 그래서 너의 아름다운 순결 그런 것들을 모든 성사람이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 룻의 모든 것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참 우리가 보면 3장에는 그냥 그런 사건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보아스 상에서는 또 대단한 또 이 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결단하고 또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음을 갖다가 이 3장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3장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신학에 빌레몬서가 너무 흡사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빌레몬서도 똑같아요. 빌레몬서도 그 오네시모라는 오네시모가 그 주인이죠. 그 도망 나와가지고 오네시모의 종이 도망 나와가지고 바울과 만나죠. 로마 감옥에 로마에서. 예? 내가 헷갈리네 잠깐만. 네? 맞죠? 오네시모죠? 그게 종이? 오네시모요, 예. 종이 오네시모인가? 오네시모. 예. 막 헷갈리네. 자기가 도망 나온 종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릴까 말까 고민되는 겁니다. 그죠? 안 알리면 그냥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과 만나서 예수를 만나니까는 야, 내가 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에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냥 야, 괜찮아. 나하고 같이 있으면 돼 라고 뭉갤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빌레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걸 그대로 놔둘까 말까 결국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죠. 그 보내는 것이 그 사건이 어쩌면 오네시모에게 죽음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바울 자신도 야, 먼저 빌레몬의 허락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 또 어떻습니까? 야, 내 재산 갖고 날르더니 나를 찾아왔네. 이거 안 되겠다. 뭐 영어적으로 계속 정으로 내가 좀 삼아야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또 혹시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결정을 하고 또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아요. 아까 나오미 내가 누려야 될 먼저의 권리를 포기하고 룻에게 양도를 하죠. 넘기죠. 룻은 그것이 내 관점에서 볼 땐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이지만은 그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걸 알고 약속을 지키고 또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오늘 갑자기 밤에 내 침상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걸 다 덮고 아니다. 나보다 먼저 기업물을 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일 내가 그 약속을 그가 그 기업물을 넘기게 되면 내가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앙인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신앙이라면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모든 여건들을 상황들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보아스의 고엘 책임을 다한다라는 사장이 나옵니다. 고엘. 더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물을 책임을 할 것을 요구하고요. 만약에 네가 그것을 한다면 버린다면 포기한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 더 가까운 기업물을 차는 그 이름이 역사에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룻과 오르바의 결정과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더 나중에 메시아 그 계보에 이르는 놀란 그 이름이 그 계보에 올려질 수도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 경제적인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이해 타산 때문에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왜? 내가 열심히 사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다 그거 갖다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 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내 거예요? 아니래요. 기업이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신년이 되면은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손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런 손해보는 짓을 않겠다. 그래가지고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보아스가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 모든 걸 감당하죠. 예,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으면서도 감당합니다. 또 어쩌면 가정적으로도 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그 뭐 보아스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그 뭐 그냥 오케이 하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런 속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근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사람들이 그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사람들이 축복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베레스를 낳았지 않습니까? 베레스를 낳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너희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레아와 라헬이 이스라엘을 이루었듯이 또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의 가정이 베레스의 후손들이 일어났듯이 너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면서 박수를 치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오벳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그 오벳을 품에 안게 됩니다. 야,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양육할 줄 내가 도저히 몰랐다. 라면서 그런 감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 족보가 쫙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제 사장의 마지막 또 룻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룻기의 교훈과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묘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묘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기 계획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보다는 저곳이 낫다라고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놔두시냐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계획하는 바가 있는데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는 것이죠. 왜?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과 암몬은. 그래서 딱 율법에 적혀져 있습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방향이 그쪽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가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걸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고 박수 치겠느냐는 겁니다. 막으시죠. 막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커다란 재난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재난 속에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너무나 귀한 며느리 룻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의 밭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최선의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은 이게 뭔가 적다 막 얘기하죠. 아까 말했듯이 보아스도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게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최선의 사람이죠. 룻의 아름다운 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에게 이 사람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적합한 사람이고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한번 이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민감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또 특별히 우리 생각하는 것은 혈통보다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잘 아다시피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가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의 성품 자체가 상당히 잘 듣고 겸손한 사람이 여인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미 말에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그는 참 겸손한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고요. 순종하게 되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아름다운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 가정에 또 나름대로의 꼭 뭐 이방에 갔지만은 예배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 믿음을 키워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 어떤 사람이 듣느냐? 겸손한 사람이 듣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 방법이 너무 강하고 자기 계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듣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혈통보다 이게 무엇보다도 다윗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에 여인으로서 그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있습니다. 네.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생라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 그 버전에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탐꾼을 보호해주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는 수많은 사람들과 누가 결혼합니까? 살몬과 결혼한 겁니다. 살몬. 연어와 결혼한 게 아니라 살몬.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쭉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또 그런 라합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적절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민족주의 개념으로 자기의 신앙들을 고수해왔고요. 지켜왔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봐라. 기생 라합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모압 여인 룻도 그랬으면 맞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또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하고요. 다윗 왕가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참가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도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갖다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들을 점령해야 할 것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점령하지 못했고 도리어 점령당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살았고 엉뚱하게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위에서만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오묘한 손길로 간섭하시는 겁니다. 인간 세계, 인간의 어떤 삶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게 섭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베레스 탄생부터 이제 쭉 이게 보게 되면은 참 묘합니다. 예. 그 속에 인간의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움들이 겹쳐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 갔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은, 하나님의 계획들은 이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고엘에 대한 겁니다. 기업 물을 자. 예.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있습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엘은 절대 무능력자가 있고요. 능력자가 있습니다. 보아스, 능력, 그런 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강한 자가 절대 무능력자를 갖다가 보호하고 돌보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절대 무능력자가 됩니다. 아무 힘이 없고요. 살아갈 수 있는 뭐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겨우 이제 밭에 가서 몇 조각 그 이삭을 주우면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오미와 룻의 처지였습니다. 근데 능력자인 보아스가 그들을 돌봅니다. 그들이 먹을 걸 주기도 하고요.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요.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그들에게 기업을 또 주죠. 돌려주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고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엘. 나오미와 룻에게는 보아스가 고엘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속자라는 말로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절대 무능자입니다. 왜? 어떤 면에서? 의를 행하는데 절대 무능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에 절대 무능한 자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절대 무능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 다가오셨고 나를 부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십니다.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요. 자녀로 삼으시고요. 의롭다 칭하심을 하고요. 칭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여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엘이시다라고 구속주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게는 짧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앙 고백들이 그대로 표현해주는 그런 귀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끝입니다. 예, 룻기로 이렇게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제 녹음을 끄고요.